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아마 여러분 문현숙 권사님이라고 좀 해결을 해드리세요? 예. 많이 아프세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이렇다 할 병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좀 전화라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또 막 펑펑 오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기도 바쁘지만 문현숙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요? 기도? 5월에 좀 간절히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인원에 비해서 앞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들 이제 좀 몸이 아프거나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비가 좀 한 3시나 이렇게 비가 좀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대전역 동광장 그 옆에서 내일 4시에 여러분 4시죠? 쾌어 축제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남자끼리 연애하는,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연애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한답니다. 동성연애죠. 다 반대해요.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그리고 그 축제를 하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그렇게 다니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또 반대 집회를 한다고 기독교에서 오실 분들은 오시라 그러는데 비가 펑펑 와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그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류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6.25 여러분, 우리 장로님 6.25 극교 보셨나요? 13살 때?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하셨는데 이게 손가락 2개를 6.25에 참전하셔서 이러셨어요.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한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쭉 봐오다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잠깐 한번 봤고, 요거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주로 어떤 사람을 보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판검사가 되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5가지 복. 오복에 보면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오복 가운데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오래 사셨습니까? 예수님 몇 살 때, 우리 지한 씨가 고개를 이렇게 혹시나 해서, 아니 잘 모를 텐데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일학교 안 다녔죠? 지한이 말할 때 교회 안 다녔죠? 지한이 말할 때 다녔어요? 그래, 주일학교 출신이야? 그러면 알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몇 살 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지, 모르지.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별로 없어요. 한경희 권사님, 몇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신이 없네, 자신이. 맞아요. 몇 살? 30. 맞아요,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장수하셨어요? 장수하지 못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그 다음에 예수님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난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재물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요? 그냥 뭐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 미션에 예수님은 성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본인이 원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책임감이 좀 별로 없고, 특별히 누구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한 11개월 정도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에 집사님 부부 중에 참 이렇게 가정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어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거기에서 큰 철물점을 하셨는데 남자분하고 같이 하셨어요. 근데 남자분이 어디에 푹 빠져 있냐면 스킨스쿠버에 푹 빠져 있어요. 얘 뒤에 통 달고 그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이분이 그걸 잘해가지고 강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릉 경포대 앞에 가가지고 바닷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달도 해야 되고 철물점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 주문도 있고, 그러면 남자 집사님이 그거 하러 가면 가게는 누가 봐야 돼요? 여자 집사님이 봐야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니까 이혼을 하니 마니 마치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런단 말이죠. 이 집사님이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도 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바쁘고 한데, 그런데 자기가 좋은 것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늘 거기에 마음 있고 거기만 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분이 따온 멍게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뭐 가면 또 그냥 빈손으로 안 하고 뭘 따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오면 여자 집사님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 개도 안 좋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지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맘만 해도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이도 닦아야 되고. 은우야, 이 닦는 거 좋아해? 뭐 좋아하겠어? 닦으라고 하니까 닦지. 세수도 해야 되고, 가기 싫은 학교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8살만 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돼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되지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엉망이 되고, 그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교회도 엉망이 되고, 사회도 엉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때가 이르렀어요. 이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봤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너희는 늘 가면 되지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여러분, 때를 몰라서 서둘러도 안 되고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잖아요. 왜 유다가 망합니까? 회개해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친 겁니다. 순종해야 될 때를 놓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자꾸 때를 놓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광고 문구를 하나 왔는데 그런 문구예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기가 막히죠?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조금 줄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시간이 더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그러면서도 할 일은 다 해요. 갈 때는 다 가고 뭐만 줄었어요? 기도만 줄었어요. 기도만. 저는 기도 양이 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가능하면 꼭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편안합니다. 대체적으로 특별히 지금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따뜻하게 등 따숩고 배가 부른 그런 상황.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할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늘 언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유다처럼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 빛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한단 말이죠. 자,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야 돼. 1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때가 무슨 때라고요? 십자가를 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됐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그 이름이 빛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누가 생각이 나지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의 십자가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바울은 바울의 십자가가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바울의 십자가가 바울을 영화롭게 했고 베드로의 십자가가 베드로를 영화롭게 한 줄로 그 이름이 빛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목사님 그래요. 저 빼고 저는 당연히 그렇고 기도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 기도하면 김용래 권사님이 생각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김용래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지. 그 이름이 빛난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생각이 나니까? 김용래 권사님. 조금 쑥스럽죠, 권사님? 이게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 거예요. 영화롭게. 또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한경애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한경애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 한경애 권사님 참 전도 열심히 하시지. 이게 그 이름이 빛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 그 이름이 빛남으로 영화롭게 됐잖아요. 바울 하면 우리가 전도 여행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가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헌신,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어진 거고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내려놓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십자가, 내가 지금 내려놓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다시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전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헌신과 봉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것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그 말씀, 함께 했던 영화, 이게 뭐냐면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 이것이 하늘의 권세인데 그걸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면 바다를 잔잔케 한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죽은 사람을 살린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이 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죄사함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이거 가지고 치료해서 돈 벌라고? 귀신 쫓아보내주고 돈 받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셔서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7절 같은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서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예수 믿으세요. 병든 자 고쳐주고 예수 믿으세요. 약한 자 치유해주면서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권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병든 사람 고쳐주고 뭐 다른 거 바라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뭐 다른 거 바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권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왜 안 하느냐? 별로 뭐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이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이적인 게 뭐냐면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뭐 아무리 가라고 그래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걸로 70% 정도는 안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권능 주세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세요. 입술의 권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그러므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을 볼게요. 자, 다 끝났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4절 5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인도 영화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란 말이죠.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쇠사슬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담대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 눈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나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또 그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그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일을 할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1번 같이 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할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려놨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반드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권능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말씀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입술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전도를 위해서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 하나님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롭게 여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끄럽 내어 살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막 태임하소서. 행하소서. 성령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별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별처럼 성령이여.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